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자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같이 읽읍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과 아버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단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야곱이 국경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아,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가나안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고, 또한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일은 너의 가문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 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또한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고,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요, 그게 보면 야곱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과 딸, 손자들과 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내려간 요셉과 그의 자녀들 포함하면 70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전쟁과 가난이 남긴 상처들입니다. 요즘도 가끔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이 만나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랜 세월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과 요셉의 만남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야말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너무 감격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28절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 그 품에 안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 귀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가족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은요 구약 교회의 기초였기 때문에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의 집에 요셉이 없긴 했지만 아들이 11명이나 있기 때문에 뭐 대단한 집안이죠. 그렇지만 야곱의 집에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이지러진 달처럼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 맞추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퍼즐은요 완전히 다 맞추어 줘야 기분이 상쾌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허전하기 짝이 없죠. 야곱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들들은 많았지만 요셉이 없을 때 뭔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은 완전한 가족 공동체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다가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될 뿐 세상 사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미래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게 되면 신비한 것도 사라지고 재미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볼 것 다 봤고 먹을 것도 거의 먹어봤습니다. 이처럼 새로울 게 없으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생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였는데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오랫동안 이 가정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에는 청산되지 못한 죄가 거듭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아도 살아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변한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과 희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제일로 사랑했던 요셉이 없어진 후에 오랜 세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사람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은 야곱의 마음속에 불신을 하나둘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이 없어진 후에 애지중지하던 베냐민을 유다의 손에 맡기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요, 본래 담대했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로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애굽에 갔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며 그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요, 드디어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야곱의 만남은 교회가 회복되는 순간이고 그 영광을 되찾는 순간이며 그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생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부흥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지 않던 가족 친지들이 내 생전에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점촌신행교회가 앞으로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고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며 교회 구석구석에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말년에 자신의 아들 중 유다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기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진실된 부흥을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그들의 발에 짓밟혔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들, 이 땅에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교회들이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 생전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먼저 믿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33절과 3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 요셉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그 아들들 목축업자 맞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 가족들을 좀 멋있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애굽은요, 엄격한 계급 사회였고 목축업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상하게도 형들에게 우리는 조상적부터 목축업을 해왔다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아이고 요셉이 천민이었구나 천민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땅에 와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천민이었구나 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써 자신의 가족들은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 오자 말자
그는 마음속으로 이 애굽을 떠날 생각, 출애굽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근에 허덕이다가 이 풍요로운 세상 애굽에 들어온 자신의 가족들이 이 애굽에 너무 빠져가지고 살다가 보면 나중에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요셉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 가문이 천민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이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이 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셉은 농업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애굽 온 땅을 마치 자기의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은 나중에 애굽에서 떠날 때 가장 떠나기 좋은 땅, 그래도 애굽 문화와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는 이 고센 땅이야말로 애굽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마음에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었더라면 애굽에서 훨씬 대접받고 훨씬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중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애굽 사람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애굽의 기아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천한 목축업자와 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47장 3절 4절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그대로 형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주고 심지어 바로왕의 가축을 담당하는 직책까지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짐승이나 치는 직책을 받았으니 어쩌면 억울한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은 이 애굽 땅,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만 주시면 떠나야 할 땅이며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통해서 읽어나 봤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하여 별 실감이 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복도 제 발로 잡을 만큼
그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분세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분세락,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도 죽어서 가는 저 천국보다 살아있는 이 세상이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로 천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가 그게 하루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세상에 대글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가 거기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빌게 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요셉의 인도를 따라 바로 앞에 선 야곱,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축복에 따른 말은 야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로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올 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피난 왔던 신세에 있는 야곱이 대제국 왕인 바로에게 두 손을 들어 복을 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이 얼마나 늙어 보였는지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게 됐죠. 9절에 보면 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삽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습니다.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야곱은 아직 나이 어립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 이 고백을 할 때는 죽기 17년 전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생애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으로 형님의 칼을 피해 고향을 떠나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도 모았지만 외삼촌이 빼앗으려고 하는 바람에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에는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야복강변에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에서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의 집에 디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죽이게 되고 이를 원인으로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려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슬픔 속에 살아왔습니다. 최고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곡식을 사러 갔던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됐고 나중에는 막내 베냐민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삶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야곱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의 고백을 비춰보면 야곱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모든 소망은 돌아갈 본향에 두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 험악한 인생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나그네처럼, 내 자식들도 결국은 나그네처럼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리 애굽에서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애굽의 모든 편리를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내 조상도 나도 내 아들도 다 나그네로 살다가 떠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애굽 말고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에 절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앞에 험악한 삶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잡은 이상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 다듬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 보니까 한 80세 살았는 것 같은데 참 고생 많이 했는가 봅니다. 얼굴이 쭈글쭈글 다 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러한 말을 할 때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냥 그 정도 이야기만 할 것입니까? 그거는 야곱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이 세상 살 때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지만 내 살아온 삶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중에도 나는 정말 환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일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야말로 나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었고, 내 인생의 길, 이 인생의 길 오늘이라도 마치면 내 앞에는 천국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죽어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돌아갈 저 본향,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은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저 돌아갈 본향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요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